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함으로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런 부활 논쟁에 이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결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부활 논쟁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는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논쟁을 재론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던 이들에게 이젠 거꾸로 예수께서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41절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44절인데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은 부활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임과 동시에 부활과 영생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변론이면서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구약 성경의 곳곳마다 기록되어진,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오신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천사와 같은 신비스러운 존재로 오실 것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후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러한 신비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심,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답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들은 받아들이기는 껄끄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위한 보조적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물으시고 싶으셨던 것,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심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활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상입니다. 물론 크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겠지만 메시아 사상에 입각해서 볼 때에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윗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원을 다윗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이치에 따르면 다윗은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는 후손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전과 후의 관계가 분명하고 따라서 다윗은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는 세상의 질서와 이치에 따라 다윗보다는 덜한 그보다 못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이치와 질서가 깨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상인 다윗이 후손인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조상인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주라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높여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고 알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은 다윗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배경적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시편 110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두 번째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0편, 특히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다윗이 알았다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을 어찌 피조물인 다윗이,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시는
이러한 은밀하고 깊은 신비스러운 이 말씀들을 피조물인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말하기를,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시는 이 말씀을,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알 수 있느냐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심으로 다윗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아주 중요한 일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시지만 비록 자기의 후손이 될, 육신적으로는 후손이 될 그리스도시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종합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였고 깨달았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혈통적으로는 후손이 되나 그는 하나님이 되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즉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종말론적인 것까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시대보다도 훨씬 더 700~800년 앞선 사람입니다. 700~8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다윗은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로서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으실 때까지, 발등상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정복하다, 굴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를, 사단을 정복하시고 굴복하셔서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앉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들었고 보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악한 귀신들의 모든 도모를 다 깨트리시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사망에 던져 넣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를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며, 부활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지를 너희가 알 것인데,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부활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였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부활도 알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정작 부활에 대한 능력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움은 전혀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사단의 모든 일들을 멸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앉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때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에는 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끝나게 되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과 존귀와 그의 능력으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나라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자로 만드시는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기대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에 대한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자처럼, 천국이 없는 자처럼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복된 삶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믿음에 대한 고난, 믿음에 대한 수고, 믿음을 위한 인내,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고 버릴 수 있었던 것,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과 장차 그분이 그를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영생하는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 복된 일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오늘의 이 삶이,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차 안에 그냥 던져놓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집안 어딘가에 놔두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들고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가까이 하고 자세히 읽고 바르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영생을 알고 그 영광과 그 하나님 주시는 존귀하신 복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도 없다 하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친 듯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 부를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더 이상 뒤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이 세상에 세상말로 올인하는 겁니다. 젊음도 시간도 돈도 모든 것도 이 세상에 다 투자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가 전부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사망,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그 날이, 그 나라가,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사는 자 같이 아니 살고, 다 있으나 다 있지 않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시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믿음의 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되어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존귀함과 영광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